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땅에 속해서 땅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첫째가 날마다 은혜 받고 살자. 이런 말씀이에요. 날마다 은혜 받고 살자. 시작. 날마다 은혜 받고 살자.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34절에 보면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이슬람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개종을 해요. 그러면 다 빼앗겨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빛을 받은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었고 또 이런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땅만 쳐다보고 살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성공하면 되고 또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면 되고요. 또 더 많은 것을 누리면 그것이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한번 봐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 보면 한 번 빛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한 번이면 족해요. 구원의 은혜는 한 번이에요. 한 번.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단번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한 번. 근데 우리는 이 한 번을 제쳐놓고 또 다른 작고 또 다른 신비스러운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오늘 한 번 빛을 받고 그랬어요. 한 번. 이 엄청난 빛. 제가 볼 때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입니다. 이 한 번 빛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천국을 맛봤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하늘의 은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봤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물, 은사를 맛봤다.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성령에 불순종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더 나아가서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내세의 능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웃기지 마, 그럽니다. 예수가 어떻게 지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2000년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세의 능력을 주셨는데요.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사는 것이 은혜고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게 은혜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게 은혜예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슬프게도요, 그 은혜 속에서 못 살아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이제는 교회에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고요. 또 뭔가 모르게 찜찜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성령 회방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깨닫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고 짜증 부릴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성질 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네가 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불신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증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본 거,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에 대한 그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은 그 능력을 받은 것을 쏟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고요. 내일도 은혜 가운데 살고 6월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7월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이런 은혜를 주셔서 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 저자가 10장에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요. 천국을 소유하고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이들은요. 이 은혜를 지키려고 32절 본문 32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지키려고 환난과 핍박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거리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도 이겼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강다리 목사님 티프를 제가 어려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 와서 500만 원짜리의 은혜를 받고 교회 문을 나가다가 5천 원짜리의 시험의 은혜를 까먹는 일이 많다. 그러시면서 강다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분을 직접 뵌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강다리 목사님이 당시에 유명한 부흥 강사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교회 와서 그래도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앞사람이 늦게 간다고 성질 부리면 그게 은혜 쏟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큰 싸움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도 이겼습니다. 조롱거리를 당하면서도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은혜를 팍 쏟아요. 밥 먹을 때 줄 서서 밥 먹다가 앞사람이 끼어들면 그것도 또 은혜를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이게 참 좋은데요. 이게 밥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특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쏟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하다가 은혜를 까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얻었어요. 엄청난 신비스러운 거, 하늘의 은사를 맛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 은혜를 쏟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 제가 우리 어제 저희 친구가 오관성 목사님 동영상을 보내줘가지고 그 대구 서문교회에서 집회하실 때 4년 전 동영상이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을 봤어. 오관성 목사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야, 참 어마어마한 부흥 강사였죠. 우리 교단의 김춘기 목사님하고 쌍두마차를 이루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김춘기 목사님은 세상 떠나셨고요. 오관성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4년 전에 동영상인데 연세가 많이 드셨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듣기에는 정말 옛날 설교더라. 보니까 제가 들어도 지금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워낙 대단한 영성가 아니십니까?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그 설교 내용이 이렇게 교인들 하여금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의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헌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으면 교인들은 은혜를 쏟을 수 있는 설교였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흥 강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니까 거기에 모인 분들이 아멘 아멘하고 받더라고.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겁니다. 은혜 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을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꽉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도리, 큰 대제사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신데 죄는 없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아주 꼭 붙잡으시고요.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마시고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오늘도 불쌍히 여기심을 입으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은혜가 때를 따라 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아침의 은혜, 점심에는 점심의 은혜, 저녁에는 저녁의 은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의 은혜.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녀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업장에서는 사업의 은혜, 교회에서는 교회의 은혜. 저나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까먹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언제 까먹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했다고 또 은혜를 쏟는 분도 있어. 아, 그럼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아, 목사님. 옛날에 개척할 때 제가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오후에 전화를 드렸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개척할 때 교회 몇 명 없으니까 오후에라도 전화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참 목사님이 그새를 못 참고 전화하셨느냐고. 아이고, 해도 너무해.
그래서 제가 전화 노이로제에 걸렸어. 옛날에 강동 중앙침례교회에서 우리 중구동무 사역할 때요. 그 애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지금처럼 핸드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집 전화로 전화하면 애들 아버지가 막 저한테 이 젊은 전도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꿰어낸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신방 전화를 하려면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너무 신경 써서 그런지 이 머리를 이렇게 빗다 보니까 뒤에 머리가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만 이렇게 구멍이 난 거예요. 원형 탈모증.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종로 어딘가에 그 피부과에 갔더니 나보고 직업이 뭐냐고 묻더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전도사라고 그러면은 전도사가 뭐 그렇게 염려하느냐고, 뭐 그렇게 신경 쓰느냐고 할까봐 창피해서 얘기를 못했다고. 전화 로이로제. 참 그렇죠. 여러분,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 찾기가 힘드시니까 앞에 화면 보시고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보세요.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목사님 때문에 은혜 쏟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슬프잖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때문에 가끔 교인들이 은혜를 쏟으면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밥맛이 없어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믿음이 없나?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서 발목밖에 못 담그고 있나? 좀 허리까지 담그고 아니면 가슴까지 좀 담궈서 얼마나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요즘 목욕탕 가세요? 샤워만 하고 오늘 올 때 하고 탕 속에 딱 들어갈 때 언제가 좋아? 알아서 하세요. 탕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담그든지 찬물에 담그든지 푹 담궈야 좋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 그거를 몇천 원짜리에 그냥 바꿔 먹고 까먹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이거는 예수님짜리 은혜예요.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은혜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게 사실인지 그 글이 진짜인지 난 믿어지진 않는데 그 삼성 회장님이셨다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쓴 글 가운데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한 절만 소개하면 병상했을 때 그거를 썼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안 쓴 것 같아 그분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지금 병상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글을 썼는데요.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리지 못할 일이 없는 그 사람이 내가 병들어서 병상에 있으니까 병상 침대에 쓸 수밖에 없고 병원에 휠체어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결론은 그 얘기야. 살아있는 동안 건강할 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 베풀 때에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요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요. 잘 읽어요. 히브리서 10장 본문 34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요 땅보다 땅에 살면서 내 손에 잡히는 거 그리고 내가 만지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쫓는 것들 그런 것보다 더 낫고 비교급을 썼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도 견뎌낼 수 있었고 비방과 환난도 이길 수 있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도 이길 수 있었고 내가 소유를 빼앗겨도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떠난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는 거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박창성 목사님이 소천한 것을 경험했어요. 참 슬프죠.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분 지금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의 사랑진 교회에 심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그렇죠.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100세 시대라고 하면 앞으로 3, 40년 후에는 우리 다 거기가 아니 우리 다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 젊은 애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있으니까 여기 최소한도요 저 또래 이상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비유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에 아주 없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 하는데요. 돈이 소망은 아닙니다. 건강 잃어보세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돈 있으면 건강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은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면서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뒤돌아보면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좋은 시절 다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좋은 시절이에요. 아멘.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두 다리로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은혜죠. 앞으로 건강할 때 더 열심히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많이 게을러져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읽어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성경은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래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거래요. 우리가 진짜 보이는 것은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는 것 이거는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싶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잠깐요. 여기서 장막집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몸의 육신이에요. 자, 우리 육신으로 넣고 읽어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제 이 집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 로마서 8장 5절로 읽겠어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이 힘들어요. 오늘 교회 나올 때 육신이 힘들어서 나오기 힘든 사람 있죠.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영이 육신을 끌어당깁니다. 영과 육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요, 영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도 살고 육신이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체험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자, 우리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이죠. 읽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다. 읽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해서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큰 상.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기다리는 것은 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받을 게 얼마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세요.
마지막 결산하는 그날에 종이 주인 앞에서 나는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이만큼 줄 것이다. 놀고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이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이 뭘 바랄 게 있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보세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36절에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해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인내는 예수 안 믿어도 필요해요. 이 참지 못해가지고 살인치 보면서 사형당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 참아야 돼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전절의 말씀 큰 상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져다 줄 상이에요. 읽어요. 37절 시작.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일부러 예수님 재림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아마 우리 젊은 애들은 아닌데 나 결혼 안 했는데 결혼을 하고 오시면 좋을 텐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데 있었어요. 총각 때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주님 나 결혼하고 오세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풍파많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데, 그렇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교만이더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더디어 오신 이유가 있더라고. 그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는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혹시나 예수님 자녀에서 하나님 백성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혹이나 교회 안 다니다가 지옥까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더디어,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야 돼요. 또 이상한 사람은요, 그러면 전도 안 하면 예수님 자꾸 늦어지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키니까, 매를 대니까, 선생님 팔 아프신데 왜 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한 대 더 맞아. 이놈 새끼. 네 가지 없는 놈. 그러고 한 대 더 때리세요. 그렇죠? 선생님이 질문해서 그랬더니 선생님 다 아시면서 왜 질문하세요? 하는 거 같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선생님 앞에 더 맞잖아. 그렇죠? 신학교 교수가 그 답안지 채점을 하는데 어떤 신학생이 답을 하나도 못 썼어. 그리고는 딱 한마디 했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제출했어. 그랬더니 교수가 딱 보시고는 하나님은 다 안다. 너는 다 모른다. 빵쩍.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읽어요. 38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믿음을 가지.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갈팡질팡. 천류역정에 보면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앞만 보고 가세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 결론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우리 14절까지 읽고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치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을. 여기 보면 10절 11절에 지구가 마지막 때 불에 녹아서 풀어집니다. 이런 날이 오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첫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 세 가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11절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행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한음성으로